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무화과는 성경에서 약 한 60회 정도 출연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는 성경에 보면 매우 길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게 나무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까치는 보통 길조를 의미하죠. 그죠? 옛날에는. 그리고 까마귀는 망조, 아주 흉조로,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새는 까치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하는데 까치만 보면 아주 농사 짓는 분들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게 까치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졌지만 아무튼 이 무화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길조의 의미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영광, 평안 이런 것을 얘기할 때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또 이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3번을 언급하십니다. 각각 다르게. 그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이걸 보고 저도 굉장히 좀 의아했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렇게 마르게 하셨나? 그 뜻은 그 안에 좀 감춰진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잎사귀만 무성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내용. 제가 나중에 마태복음 21장을 설교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화과 새순의 비유를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비유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비유는 좀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때로는 깊은 행간이 있다라는 것,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그 비유에서 좀 발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인이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매년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가 이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를 심자마자 오면 그게 열매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보통 무화과 나무는 3년 후에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3년 지나서 4년째 왔고 5년째 왔고 6년째 온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러니까 6년 동안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비싼 땅에다가 이걸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를 이거 찍어버려야겠다. 그랬더니 그 과수원지기가 주인이요, 좀 1년만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이제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나무를 심으셨을까? 이제 그러한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비유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13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겁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듯이 이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을,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놓고요, 그 피를 희생제물에, 이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죠, 빌라도가.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두 번째는 13장 4절인데요. 그 시간에 그 실로암에 세워진 망대, 그러니까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아마도 저기 죽은 사람들은 다 뭔가가 죄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13장 5절에 있는데요.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은 회개입니다. 이 비유의 가장 큰 비유의 핵심, 그거는 회개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회개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 그냥 모르고 있는, 그냥 뭐 중요한 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 이걸 그냥 아무 별로 특별한 생각을 없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가지지만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냐? 이거는 오늘날 현대적으로 말하면 금싸라기 땅에다가 그냥 보리를 심은 격,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포도원은요, 포도는 매우 중요해. 그리고 이 포도원은 굉장히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요, 아무데나 심어도 잘 나는 거예요. 굳이 포도원에다가 심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나무로 비교하면 포도원은 굉장히 귀한 거고,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어떤 비교로 하면, 질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포도원에다가 포도를 한 그루를 심는 것이 무화과를 10그루 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게 나오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 딱 한 그루를 심습니다. 많이 심은 게 아니에요. 딱 한 그루를 심어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귀한 뜻이, 이 비유에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않았지, 여기에 자꾸 중점이 있지만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기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무화과처럼 그저 아무데나 심어도 자랄 세상의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포도원이라고 생각했던, 포도나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뭐 학벌도 그렇고 뭐 어디 하나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포도원이라는 귀한 목회자라는 귀한 삶 속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돼요. 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셨을까? 그거는 무화과 한 그루의 아주 소중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던져놓아도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를 굳이 왜 포도원에다 심으셨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경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여도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원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영원히 심겨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말씀은, 이 비유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회개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면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의 존재를 포도원에 심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 참 쓸모없는 나무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그 뜻은,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뜻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구하지 못하자 이 주인의 실망감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주제를 놓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각자를 다 심어주셨어요. 나는 그 포도원에 심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심으신 그 관상용으로 그저 눈에 보기 좋으라고 심으신 게 아니에요. 심으신 뜻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우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이라는 아주 값진 곳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을 누릴 어떠한 노력도 행했던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라고 심겨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라는 지역에서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또 믿음의 가정에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를 택하심에 기대하고 있어요. 뭘 기대하고 있어요?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화과 나무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한 것입니다. 나같이 부드럽고 연약한 인생, 또 부족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굴러다닐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포도원에 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인의 한없는 은혜, 야, 나 같은 사람이 포도원에 심겨?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감사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감사만 생각하고 때로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내가 마치 포도나무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 보면 포도나무와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세워주셨다는, 심겨주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 또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깊은 뜻은 분명히 회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첫 번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겨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접목시켜 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포도원에 심겨주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지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